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통독반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정말 그 말씀에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부분이 열왕기 쪽이에요. 열왕기 쪽이고, 이제 우리가 그 왕정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은 포로기가 찾아오죠. 포로기 다음에는 다시 포로 귀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한 4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조용히 계시는 그런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시대가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으셨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그 사이에 있을 만한 일들을 이미 다 한꺼번에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도 봅니다. 물론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에 존재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현재화 시켜주시고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근데 물론 내용상으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그 사이에 있을 만한 일들을 거의 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를 다 커버하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1장부터 우리가 쭉 22장까지 봤고, 열왕기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한번 열왕기에 대해서 개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열왕기에 대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열왕기. 지난 시간보다 조금 많진 않네요. 열왕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뭐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 그 민규 형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64편 뭐죠? 다윗의 네, 자, 어려운 질문이 저한테 온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냥,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또, 왜냐면 좀 헷갈리는 게, 네, 네,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열왕기랑 네, 역대상하의, 역대상 약간 그쪽 부분이랑 네. 부분이 좀 갑자기 또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 역대기랑 그 열왕기가 구분이 좀 안 되기 네, 시작했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좀 와닿고, 아직도. 네, 네, 약간, 그래서 네,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역대기는 다윗 왕과의 시점으로 이제 기록된 이야기라 가지고 그 유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중심적으로 드러나고요. 열왕기 같은 경우는 남쪽 그리고 북쪽에 대한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제목에다가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는데, 요게 열이 숫자 열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 이거 숫자 열 아닙니다. 숫자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숫자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한글이잖아요. 한글. 그쵸? 한글이고, 여기 왕이나 기, 요거 다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어를 섞어놨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휴방기였겠죠, 그러면. 네, 그렇죠.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인데, 네, 뭐냐면 그 우리가 도열하다, 대열을 이루다, 이게 뭐예요? 정렬하다. 열이라고 하는 건 로우를 뭐 칼럼 이런 식으로 줄을 맞춘다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열 뭐 이런 걸 말하면은 원 바이 원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거를 그런 그러니까 하나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간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인물 열전 들어보셨어요? 인물 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놓은 이야기를 인물 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열왕기라는 것은 이렇게 쭉 1대부터 2대부터 3대, 4대, 5대 쭉 이어져 나가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쭉 배열했다. 그래서 배열된 왕의 이야기,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별 뜻이 없는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별로 그 책의 이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이 영어 책으로는 뭐죠, 여러분? 북 오브 킹이요. 네, 그냥 킹스예요. 킹스가 딱 그게 맞는 뜻입니다. 그 별로 이렇게 복잡한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10명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자, 이거 제가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뭔가 이거는 좀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조 19명, 그리고 남유다의 다윗 왕조 20명 이렇게 지금 왕들이 존재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미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왠지 사무엘 하를 보면은 이미 그 북쪽과 남쪽이 조금 따로 노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제가 그때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유다랑 그거 나누는지. 그거 저기 창비 형제가 질문한 거죠? 네. 네. 그 지역이 그 부분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자꾸 네. 그게 이스라엘이랑 유다랑 따로 그 인구 아까 그 금방 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스라엘이랑 유다랑 그 인구 네. 조사라는 거 22장이었 이 전장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디 사무엘 하부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아직 그 분열되지 않았을 때부터도 뭔가 북쪽과 남쪽이 긴장이 있다라는 그 힌트를 우리가 사무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에서 보는데 이게 어디서 여기 보시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보셨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 사건. 잠깐만. 우리 사무엘하 얘기했나요? 사무엘하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안 나눴구나. 지난 시간에 룻까지 보아스가 얘기 한참 또 하다가 아, 그렇죠. 그 룻까지 했구나. 사무엘 이야기도 조금 하는 게 좋기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사무엘 하를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진압이 됐습니다. 진압이 됐는데, 진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 지도를 좀 보여주고 싶네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은 뭐 분열된 왕국이지만은 이 그 다윗 왕국 때만 해도 여기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 한 덩어리였거든요. 지금 그 지도가 없는데 여기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사해가 있고 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도 개관을 초반에 이제 했는데 여기 이게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 요게 요단강, 요게 사해.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길르앗이라고 하고 요단강 서편의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의 그 본산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있어요. 다윗과 일행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강이 일단 하나 끼고 있으니까 당장 도망자 신세가 된 그 다윗과 일행들에게는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벌고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는데 당시 압살롬 편에 어떤 그 책략가가 있었냐면은 뭐 여러분 우리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라고 하잖아요. 제갈량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략을 내놓으면 저 필승의 전략을 내놓듯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진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전략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였냐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그 아내였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잖아요. 그 죄, 엄청난 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 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갈 텐데 어쨌든 아히도벨이 전략을 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강 건너기까지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전열을 이렇게 다 정비하지도 못했고 많은 백성들을 치렁치렁 데리고 가면서 싸워야 되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가서 치면은 단 몇백 명의 군사로도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 지금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다 편에서 그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스파이로 들어갔어요.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제 이름 기억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큰 군대를 이끄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근데 허영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해요. 아, 당신 아버지 되게 백전노장이다. 우습게 볼 거 아니다. 당신이 그 백전노장인 그 용사를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북에서부터 남해까지 이르는 모든 군사들을 다 한꺼번에 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약간 두려움을 자극하는데, 두려움을 자극하면서도 허영심을 자극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다 모으고 나서 전략은 뭐냐면요, 여기 하늘에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그 군대 완전히 여기 덮으라고, 이슬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네. 네, 군대가 진을 이렇게 딱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무슨 공수부대가 있는 시절도 아닌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그들을 덮어버리십시오. 그거 자체가 군대를 안 다녀온 그 압살롬의 귀에는 너무 현실감이 되게 멋있게 들리긴 하는데 군대를 안 다녀왔잖아요, 압살롬은. 뭐 그 애송이 병아리 같은 그 압살롬의 마음은 들뜨게 하지만 현실성은 전혀 없는 전략을 막 뿌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심지어 후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아버지와 그 일행들이 한 성에 들어가거든. 그 성에 밧줄을 매가지고 그 성을 끌어당겨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강에다 빠뜨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군대 안 갔다 왔지만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성 하나를 이렇게 밧줄로 매가지고 영차 하면은 그 바다에 빠뜨릴 수 있나요? 뭐 강에다 빠뜨리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는데 여기 그 몰래 잠입해가지고 위장 뭐라고 해야 되지? 투항을 한 다음에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 대세는 당신에게 뭐 흘러갔는데 제가 왜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약간 의심했다가 받아준 그 사람이 그게 얼토당토 않은 그러니까 그 한껏 교만해져 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한껏 자극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많은 군대 한번 지휘해 봐야지 나도 왕이니까 뭐 이런 약간 그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고스란히 넘어가지고 여러분 군대를 그만큼 모집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아이도벨 당신의 말 안 들을 거야. 지금 가서 소규모로 싸워서 이긴다? 재미없어. 그냥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모집해가지고 한꺼번에 내 아버지를 처단하겠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간을 벌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비를 하고 결국에는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요단강을 뒤늦게 건너서 쫓아왔는데 다윗은 이미 다 정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압살롬을 이제 순식간에 제압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그 반역이 그렇게 제압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자 여기서부터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는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시겠죠? 네, 안 돼 있죠. 이 9절, 10절 상황만 봐도 우리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 왕이 우리를 원수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근데 다윗이 혼자 나간 거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따라 나갔거든요. 베냐민도 아닌가? 유다 지파가 확실히 따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지파 백성들이 지금 반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압살롬하고 싸웠는데 압살롬을 기름 부어놨더니 싸움에서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뭔가 서로 의논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수습이 안 된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리의 대장이 죽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머리를 굴리다가 이렇게 태세전환, 급태세전환. 이제 왕을 도로 모셔와야 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늦으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뭐 유야무야 지나가는 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제압했는데 만약에 적으로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만히 있다? 그럼 계속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따를 그 지휘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백전노장 유다의 그 수장인 다윗이 자기들과 싸워서 뭐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뭔가 이런저런 그 궁리들을 하는 거죠. 야, 이건 큰일 났다. 낙동강 오리알 됐다. 뭐 망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태세 전환하는 거죠. 태세 전환이 아주 그냥 아주 주옥 같습니다. 뭡니까?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 예?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예. 이거 아주 그냥 다윗이 옛날 옛적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서 야, 맞아. 다윗 왕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반란을 일으키지를 말든가.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 우리 빨리 데려와야 돼. 우리가 여기서 밑보이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갔더니, 다윗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아비아달, 그 사독, 제사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 예루살렘에 연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프라이빗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 다 있는 단톡방에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단톡방에 아무 말 안 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개인톡을 보냈다. 자, 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톡을 보냈다. 여러분 단톡방에서 얘기 안 하고 왜 개인톡을 보낼까요? 수경자매 왜 그럴까요? 네. 자, 채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크라고 하셨어요. 자. 네, 크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왜 개인톡을 했냐면, 저 이스라엘 지파들 사실 괘씸하잖아요. 반란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어쨌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 편에 섰었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한테만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이 상황을 수습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다. 그러니까 반란에 가담한 지파들도 지금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을 나중에 되고 있느냐. 야, 유다 지파야. 니네가 앞장서야지. 니네 진짜 눈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눈치가 없다는 게 여기서 지금 다윗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왕의 그 자리에 복귀시키는 그 일에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권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11절에 이 개인톡을 보니까 빛나자매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고 싶었던 겁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쵸. 제가 못 읽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좀 우선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못 읽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긴 할 테니까요. 그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조금 너네가 우리 친족이잖아. 이러면서 다윗이 그 나를 돌려놓는 일에 너희가 내 형제고 고륙인데 어떻게 나중에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돼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왔다. 아까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도 아직 요 요단강 동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에스코트를 하려고 유다 지파가 왔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요 소식을 듣고 딱 지금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 여기 기분 나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뒷부분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유다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쟤네만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는 왕을 이렇게 다시 모셔오는 일에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제되는 느낌 받은 거죠.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지가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지? 왕 눈밖에 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눈밖에 나도 상관이 없는데 눈밖에 났나?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왕이 우리 친척이잖아. 어떻게 이런 화를 낼 수가 있어? 우리가
왕을 이렇게 에스코트 한다고 해서 뭐 더 얻어먹은 거 있어? 뭐 선물 받는 거 있어? 특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졌다. 열 지파니까 열 몫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더욱 너희보다 관계가 많다. 근데 왜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절의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과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창병대가 그때 질문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정체성 안에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돕는 그 위치에 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유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그 간격이 좁아졌느냐? 좁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벌써 4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했다. 그러니까 더 강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놨을 뿐이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왠지 배제되고 소외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사무엘하 2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거 여기서 포함된 이스라엘에도 유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세바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정체성은 뭐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도 어쩌다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19장의 마지막에 이 봉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그 10지파가 다시 온전히 다윗에게 한 마음으로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도 좀 배제가 되고 유다 지파가 그 다윗의 귀환을 돕는 역할을 주도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쏙 빠지고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랑 다윗 왕하고는 영영 하나 돼서 갈 일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다윗과 나눌 분깃이 뭐냐? 우리가 더 이상 다윗과 나눌 몫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때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여기 나왔던 이 장면을 제가 하나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주 그냥 시그니처한 부분이에요. 벌써 여기 이 사무엘하 20장, 그러니까 열왕기 들어오기 전에 이 사무엘하 20장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인 거죠. 위험 신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한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은 유다를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압살롬 벌어지기 전부터 계속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스라엘 그때 제가 그래서 여쭤봤었거든요. 네. 압살롬 그 전에도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자, 봅시다. 저 5장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 네. 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 통치했다 했는데 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항상 막 나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되게 전부터 5장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딱 말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이 사무엘 4장, 5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울이 먼저 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자, 그때 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바로 다음 장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잠깐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유다 지파가 먼저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여기 있네요. 2장 여기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 장면이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다윗 왕이 누구의 족속에 먼저 왕이 됐어요? 자, 잘 유다 읽어보시면요. 족속에. 예,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인생 이따가 결산할 때 보면은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만 다스렸어요. 7년 동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와중에 나머지 그 7년 동안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빼고 10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10지파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네.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 하나였던 무비보셋이 다스리죠. 네. 그 무비보셋을 뒤에서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장난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과거 사울이 살아있던 시절에 사울이 세웠던 군 지휘관이 네,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바지사장 비슷하게 삼아가지고 7년간은 일단 이스라엘이 그 무비보셋 지휘권 아래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근데 어쨌든 7년 동안 먼저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은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최초의 왕이 된 것은. 그리고 나서 한참이 흐르고 나서 여러 그 우여곡절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왔어요. 헤브론에 왜 왔어요? 헤브론에서 지금 유다만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됐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사울이 뭐 우리 왕이었을 때도 그렇게 당신이 군 지휘관으로서 우리 앞에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추억팔이를 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는 다윗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서가 이제 맨 처음에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7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움직여준 게 아니라 이렇게 뒤따라온 후발대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좀 구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받는 거죠. 자, 어쨌든 헤브론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좋은 수도를 다시 한번 찾았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웠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근데 네. 그러면 이건 상백한 질문인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유다만 따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그러니까 왜 지파 족속의 왕을 삼았던 때는 아닌 거 아니에요? 족속마다 왕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왜 유다만 따로 나와서? 유다가 사실은 좀 각별하게도 이제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 그 열지파들은 다 이스라엘 그 안에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울이 있을 때부터도 그럼 유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그때도 이제 일단은 한 족속의 의미로 딱 이렇게 뭉쳐지긴 했죠.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에도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유다는 그때 사울 왕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배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의 지배 하에 있었고, 유다도 사울이 통치하는 그 통일 왕국의 한 부분을 다루고,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무엘하 2장에 딱 나타나는 그 공백에서 제일 먼저 반응한 거는 누구다? 그들이었죠. 유다였죠. 근데 왜 유다였느냐? 왜 유다만 유독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먼저 반응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간단한 답은 유다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유다 출신이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었나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참 큰 역할을 한 거겠지만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을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사건은 사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아니었죠. 아주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어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이 한 일들이 언젠가는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경쟁자를 찾을 만한 그런 시점이었고, 아직 물론 광기가 막 드러나진 않았지만 막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리가 났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표적이 되죠. 근데 사울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궁전에 불러가지고 뭐 수금 타는 자로 잠깐 쓰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런 그 이야기에 그런 터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금 뭐 사무엘을 약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에서 보면 이제 여기를 잠시 보자면 한나의 노래로 시작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제사장이 없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갈망과 사람의 갈망이 만나가지고 이 한나가 가서 기도할 때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죠? 나 아들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이런 그 낮은 차원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쓸만한 제사장이 없었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너무나도 제사를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다 익기도 전에 막 갈고리로 솥에 넣어가지고 날고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막 뺏어가고 네, 그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벌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 시대가 암울한데 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그 암울한 시대를 새로운 분위기로 반전시킬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고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대로 리더십 이어받았다가는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게 정말 한순간이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것까지 했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그 아들을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의 필요와 한나의 필요가 다 맞추신 거죠. 아들이 없던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제사장이 없던 하나님은 제사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커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커가면서 사무엘이 데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쩌다가 데뷔하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데뷔하기 전에 한 가지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너네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예. 너네 도저히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냐 했던 사람들 누구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사람? 두 아들.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 그러면서 그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너무나 컸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모세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냐하면 그때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 가지고 제사했다고 그 불에 삼켜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시절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시절 같았으면 지금 이 두 아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아요? 막 억지로 재물을 막 빼앗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쭉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나를 한시에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고, 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자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의 그 청을 듣고 자기가 들었던 걸 다 말했어요.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 이랬더니 여러분 엘리의 반응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의 반응. 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뭐라고 했죠? 준민 형제? 화면 보이세요, 이거? 네. 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의 눈은 어두웠고 그때 그 집에 있던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다시 엘리의 집을 심판하고 저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절대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자, 그리고 엘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간밤에 무슨 말씀하셨니? 나한테 다 얘기해. 숨기면 너한테 벌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과정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를 엘리가 알았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3번이나 엘리한테 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은 걸 알았고요.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궁금해서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 감추지 않고 얘기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집을 다 멸하고 아들들이 한날에 죽고 뭐 그런 저주를 다 이렇게 선포하신 건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너무 무덤덤한 말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혼내야죠. 네? 그 자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빌든지 되겠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좀 회개를 했겠죠. 네,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제 아들놈들 다시는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나님은 혹시 심판을 거두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제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가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놓을게요. 뭐 그 이후에 심판하시는 뭐든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지만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엘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뭐 선하신 뜻대로 하시든가 말든가 뭐 약간 이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지 뭔지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런 천하태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이 4장에서 7장까지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여기 지금 누굽니까? 이거 죽은 사람들? 아들들 아니에요? 그쵸. 홈리와 비나스들이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방에 전염병과 재앙이 돌아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뭐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전리품도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도구도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면 무슨 필승을 만들어주는 뭐 아티팩트, 뭐 미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뭐 무기처럼 이들은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이루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넘어갔는데 그 블레셋 지방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스스로 뱉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드셔서 언약궤에 무슨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보니까 언약궤가 돌아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쪽으로.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아까 첫 번째로 말했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우리의 그 이익과 교만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실 수가 없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 좋게 패배하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니네가 날 도구로 지금 여기고 있니? 이러면서 한번 져봐라. 너네 나를 도구로 봐서는 안 돼. 내가 목적이고 나와의 교제를 너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았다는 그 한결같은 은혜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패배하게 하셨지만 결국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전쟁에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4장에서 7장을 보면은 여러분 4장에서 7장 어디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야 우리 언약궤를 뺏겨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거만큼 빼앗기면 안 되지 해가지고 뭐 가서 싸웠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짐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언약궤를 여기다가 돌려보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뺏기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스라엘의 무력함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몰라, 무력해, 뭐 회복할 의지도 없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제발로 돌아오신다는 사실. 예, 이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사무엘이 크게 됩니다. 사무엘이 장성을 했을 때 사무엘이 늙었는데 사사들이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원한다 해서 세워준 게 누구다? 사울이었죠. 네. 사울, 이 얘기도 좀 많이 했네요, 제가. 사울은 그 징조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 모든 징조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요. 네.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일단 사울이라는 인물도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프로파일링을 좀 해보세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잘생겼어요. 네, 유력하네요. 네. 전에 언제 한번 또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캠퍼스 성경 공부 때 했죠. 엄친하죠, 엄친아. 엄친합니다. 유력하다. 네, 지형 유지고요. 준수하다. 잘생겼고요. 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그렇죠. 그들이 찾는 그 왕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네, 이들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민족처럼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주시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요건 아니거든요. 다른 민족처럼.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같은 왕은 하나님을 배제한 왕인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그래도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왕을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왕을 주신 건데 처음에 준 왕은 이들이 바라는 다른 민족처럼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왕, 그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좀 부잣집 아들이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암나기들을 굉장히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부유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스 증손 아비야의 현손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족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처음에 모습을 보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기 그 몸종하고 같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가던 길에 갑자기 여기서도 못 찾고 저기서도 못 찾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까 두려워하니까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걱정하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효심도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사환이 얘기합니다. 같이 가던 그 몸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가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예물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은 좀 사람됨이 있지 않습니까? 효심도 있죠. 자기 몸종의 말도 들어볼 줄 알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암나기를 정말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예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뭐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도 있고요. 그렇죠? 어제는 사울이 처음부터 그게 되게 개차반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런 배경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첫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첫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갈 때 보자마자 뭐 말하죠. 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근데 사울은 여기서 또 겸손해요. 21절에 보면 우리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가족도 그 중에 가장 작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겸손한 그 시작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사울의 이 9장 사무엘상 9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첫인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도 기쁘게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거는 이건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가족들만 있었죠. 그렇죠? 지금 사무엘상 10장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금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무엘은 라마에 살지만 사무엘이 지금 이제 제사 드리러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이게 그리고 바로 전에 9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누구만 있는 겁니까? 사울의 몸종도 앞서가 있고요. 이 길가에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 단둘이 있는 거예요. 단둘이 있을 때 뭘 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 제외하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뭐 암나기들은 이미 다 돌아가 있고 사무엘의 말대로.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암나기가 돌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징조들이 하나씩 임하는 거죠.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이 다 돌아갔다고 말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음식을 줄 것이다. 그 징조도 임했고, 그리고 예언하는 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도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은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군부대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부대 앞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여러분, 이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징조가 다 임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또 예언도 하고, 산당으로 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고? 사무엘은 거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너에게 했지? 막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은 일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 사람이 자기하고 사무엘밖에 없거든. 자기 사환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울의 마음속에 아직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 상황까지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다 프라이빗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개인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울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17절부터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러분, 이거 프라이빗합니까? 이건 지금 어떤 장면이죠? 이거는 공표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혼자서 몰래 사울을 세운 이 과정들과 무관하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서 사울을 세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방식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사울을 세우기가 제일 편하겠어요? 사무엘이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음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 너희가 말씀으로 구했던 그 왕이 바로 사울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내가 전날 밤에 다 기름 부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에요. 제비 뽑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돌 하나씩 뽑는 방식으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제비를 뽑는 거는 여러분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진짜 랜덤하게 걸릴 수가 있죠. 진짜 랜덤하게 걸릴 수가 있어요. 전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줬거든요. 네? 근데 제비를 뽑는데 안 뽑히면 어떻게 해, 사울이? 약간 이건 우리의 그 수학적인 염려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무엘이 그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알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이 장면 그냥 무감동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사울이야 해가지고 사울 기름 부었어요. 근데 다 개인적인 사건이야. 아무도 몰라. 사무엘하고 사울밖에 몰라. 근데 다음 날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이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공개하는 그 장소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비를 뽑아봤더니 실제 누가 뽑혔다? 실제 사울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신기할 텐데 사무엘은 별로 안 신기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뭐 그보다도 엄청난 그 우연을 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무엘은 짜고 치는 고수도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뭐 여기다가 그 돌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을까요? 느낌만. 느낌만. 그렇죠.
아, 뭐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 네. 지금 채팅 재밌는 채팅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선 사울이 그냥 못된 늙은 왕이었고 다윗이 훨씬 잘생겼던데. 네. 참 다윗도 잘생겼다는 말을 했는데 약간 갑자기 억울해지네요. 잘생긴 사람들만 뽑는 것 같아요. 그쵸? 사울도 잘생겼다고 하니까요. 아까 그쵸? 자,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 사울이 근데 이게 시작이 어땠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아주 조금 특이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뭐 지파를 먼저 뽑고 그다음에 가족을 뽑고 족속을 뽑고 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서봤더니 어깨보다 컸다 뭐 이랬는데 막 사무엘이 봐라 이게 왕이다 뭐 이 중에 짝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세 만세 이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모든 백성들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조금 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세워졌는데 그냥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네 불량배들이 와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사울은. 그리고 잠잠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부터 27절 쭉 보면서 분명히 뭐 제비를 뽑고 뭐 요란 뻑적하게 이렇게 사울이 뽑힌 거는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보통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막 이렇게 왕조의 역사가 오래되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세워진다 이러면은 좀 뭔가 다른 이미지를 기대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과 어떤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취임식도 없고. 그렇죠. 이게 뭐 제대로 된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게 뭐 취임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어디 있었어요? 모냥 빠지게? 그 짐짝 사이에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끌고 나와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인데 짐짝 사이에서 나오고 뭐 왕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야 이런 사람 없다 이러면서 만세 하는데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이 사울 다 들리게 야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막 이러고 있고 예, 그 불량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울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27절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악을 붙겠죠. 그쵸. 그때는요, 여러분, 왕이 지나가는 길에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왕의 얼굴, 용안을 보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차명을 받을 수 있는 죄였는데, 생각. 이때는 왕을 대놓고 디스할 수 있는, 야,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막 이러면서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정서가 조금, 민주국가네, 민주국가. 예, 아주 깨어있는 민주국가 시작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기 쉬운데 이 당시 시대에는 여러분 사사기가 이제 막 끝나고 여러분 사사들이 활동한 것도 보면요 왕처럼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궁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사들을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골고루 순서대로 세우셨거든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궁전을 세워줬습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활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들은 지극히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면서도 지극히 사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게 뭐 무슨 조공을 바친다? 백성들이 뭐 세금을 바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일 뿐이지 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지금 사울이 취임식 비슷한 걸 했는데 어디로 가요? 지금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전이 있습니까? 사울을 위한 궁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럴듯한 왕정 시대를 이미 무르익어 놓았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왕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거고 왕의 궁전이 있어야 되나 뭐 왕에게 뭐 세금을 어떻게 바쳐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홀대 받으면서도 혼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자 어쨌든 사울의 이 화려하고도 기묘한 그 대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장에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름 부었지만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또 뽑히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랍게 컨퍼메이션을 주셨다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또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왕정이 아직 이스라엘에서 무르익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제대로 데뷔를 하는 거는 사무엘상 11장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 와서야 사울이 왕의 그 아우라와 카리스마를 입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자, 암몬이 어딥니까? 암몬. 네. 암몬. 이건 뭐 다른 그 지도 우리 이 시대의 지도는 아니지만 지도를 빌려올게요. 이 북이스라엘 옆에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암몬입니다. 암몬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동편을 공격한 거예요. 자,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 길르앗 야베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포악하게 얘기를 했냐면 니네 우리하고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을 다 빼면 살려줄게.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살려줄게.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 눈을 왜 빼라고 할까요? 자, 오른쪽 눈은 오른쪽 눈을 왜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뭐 이거는 바로 말씀드리면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면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방패에 자기를 숨기고 어느 눈으로 적을 이렇게 살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 눈이요. 네, 오른쪽 눈으로 해야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이 칼을 잡고 방패로 자기를 숨기면서 싸울 때 오른쪽 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네 와서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길라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섬길게. 그냥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냥 그걸 받으면 되는 거를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오른 눈 다 빼야지 그냥 종으로 겨우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인 거죠. 이때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쪽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앗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 사사 때 내전이 있었죠, 여러분. 입다 사사 때 여기 그 에브라임 지파 4만 명 이상을 죽인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의 골이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11장 정도 시대가 되면은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 길앗 지역,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길앗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이 이미 많이 깨진 상황인 거예요. 저들이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항복 선언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야 항복할게. 그냥 우리가 니네 섬기고 말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사기 말미에 그 무력한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오른 눈을 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야 우리 7일만 줘.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메신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 그러면 되게 웃기는 말인 거 아세요? 그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은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절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원래는 암몬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습니까? 무슨 멍멍이 소리. 예, 무슨 멍멍이 소리야? 너네 7일 동안 그러면은 구원병을 찾아가지고 찾으면 우리랑 싸우겠다는 얘기니?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거를 7일만 시간을 줘. 그럼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한번 싸워볼게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무슨 뭐 개소리야?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저 정신을 못 차렸구만. 뭐 이러면서 막 진압을 해도 모자란 판인데요. 4절에 보니까요. 4절과 3절 어디에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뭐 이렇게 그들을 제압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 자체가 이 말에 아예 반응이 없는 이 암몬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개무시하는 거죠. 야, 니네가 가서 데려와봐라. 저기 뭐 이스라엘 저기 서쪽 그 요단강 서쪽 애들 걔네도 비리비리 해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뭐 니네가 뭐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뭐 이러면서 니네 구원자를 찾아봤자 없을걸? 이런 의미죠. 굉장히 멸시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야베스 이 길앗 지역에 사는 요단강 동편의 야베스 장로들이 와서 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계속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 길앗 지역은 여기죠. 예, 사울이 사는 베냐민 지파는 여기입니다. 여기 기브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여기로 온 거예요. 혹시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들었던 모욕의 말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냐.
마침 사울이 이 그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크게 노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게 사울은 되게 조용하고 소심하고 짐짝에 막 숨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때로는 자기의 기질과 반대되는 성격이 나오게 하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게 성경의 답인 거예요. 어떤 공의롭지 못한 일, 악한 일, 약한 자가 탄압받는 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인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몰고 있던 소를 각을 뜨고 한 조각씩 보내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같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굉장히 용맹하게 싸우는데, 네, 백성들을 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 이게 사울의 대비였고, 이때 인정을 받았고요.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지금 잡아 죽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 비아냥거렸던 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때 제대로 대비를 했더라. 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막 인생 곡선에서 막 위로 막 치달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 이 얘기죠.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그 승리를 보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사를 해요.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고 이 고별사에서 되게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구했던 건 엄청난 죄라는 거를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그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거든요. 사무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주셨어요. 되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왕을 세웠으면 왕의 권위를 세워줘도 모자랄 판인데 니네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해줄게. 이러면서 사무엘이 자기의 고별사에서 왕을 구했던 백성들을 까내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고자 했던 말은 뭐였냐면 니네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왕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예.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예.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그런데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도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이상한 메시지 아니에요? 12장에 보면은. 이 왕을 세워주고 높여줘도 모자랄 판인데, 예, 그 왕을 구한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예? 너네 왕과 너희가 만약에 계속 악을 행하게 되면은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나. 12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무엘의 진심은, 너네가 왕을 구했는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다.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착각하는 그 즉시 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네가 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을 주신 거 맞지만 사울이 너의 파이널 솔루션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너 역시도 당신도 똑똑히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그런 어떤 굉장히 엄한 말로 어떻게 보면 고별사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사울이 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자기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걸 보고서 자기가 그냥 임의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을 넘어버리는 그 월권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전쟁 자체는 이겼어요. 근데 사울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좌충우돌이에요.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전쟁 다 끝날 때까지 뭐 하지 말라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먹지 말라고. 맞아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자기 악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면 뭐라고 하죠?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이 사울이 이 싸움을 싸울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14절에 보니까 맹세를 시킨 거죠. 원수에게 보복한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한,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빛나자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진짜 제일 잘 싸우고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줬던 요나단이 그 사울의 맹세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요나단은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꿀을 이제 지팡이에다가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말해준 거죠.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고 지금 꿀을 먹다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어쨌든 그날 굉장히 전쟁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만 먹었으면 끝까지 이겼을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싸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지키다가 이게 사울의 그 맹세 때문에 밥을 못 먹다가 결국에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끌어다가 막 그냥 핏째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 양을 죽여가지고요.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니까 막 그 고기를 그냥 뜯어먹은 거예요. 핏째로. 사울이 이 소식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니네 큰 죄를 저질렀다. 뭐 믿음 없이 행했다 이러면서 너네 죄를 그 속죄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소를 어디서 잡아먹을지 장소를 일단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가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이 뉘앙스 좋아요? 안 좋아요? 35절에. 예. 자기가 급할 때가 되니까 이 제단을 쌓는데 자기 좋을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제단 쌓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 이게 좀 사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 우리 지금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혀요. 요나단이 뭐라고 이실직고라냐면 내가 꿀을 맛보았습니다. 그 죄를 지은 거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울을 말려요. 아니 요나단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이기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일관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세요? 어떤 일관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키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단 싸우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 맹세를 못 지키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양과 송아지를 끌어다가 다 먹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긴 거 아니에요? 벌써?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주고 자기의 아들이 나중에 제비를 뽑히고 나니까 야, 너 어떻게 꿀을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너 죽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관성이 없어요. 사울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된 동기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안 하시느냐? 이건 분명히 누구 죄다? 네 놈들의 죄다.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죄가 누구에게 있나요? 사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침묵하고 계세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얘기해주고 갔잖아요. 망령된 일을 했다고. 근데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사울이 지금 다른 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의 그 이 복잡한 얘기를 왜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만 지도자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거든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든 지도자의 모습을 다 때려박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그 선을 넘고 자기 악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밥 안 먹고 싸우라는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에 남을 탓하려고 하고 자기가 세웠던 원칙을 깬 사람들한테 한쪽 부류에는 제사를 용서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갑자기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관성도 없고 남 탓하고 일관성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이런 사울의 모습들이 이게 지금 사울이 나중 가서 진짜 힘들겠다 이런 모습을 14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14장을 제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한 번 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또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아웃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네. 다윗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아들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키 크고 잘생긴 모든 아들들을 볼 때 사무엘도 혹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 여기 있구나. 왕이 될 제목이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니다. 천만의 말씀 이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여기 서 있는 7 아들 다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여기 아들들이 없는데 누구지? 혹시 아들이 더 있어? 이러니까 네, 그 목동으로 일하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있다. 그제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대결 속에서 등장을 하죠. 골리앗이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평소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찬양하는 생활을 했는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 네, 믿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장면에 보이시나요? 이게 노끈으로 만든 물맷돌이라고 하는 건데 슬링입니다. 슬링. 그 당시에는 이 슬링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이건 굉장히 파괴력이 강했어요. 적중률이 물론 굉장히 높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중에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300명이 있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300명인가 몇백 명이 있었다.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건 정규적인 무기입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무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돌멩이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맞아 죽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성경을 동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네. 물론 이 지금 다윗의 행동 자체는 동화 이상이죠. 신화 이상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싸운 거 맞습니다. 근데 요 무기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무기였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돌만 던진 게 아니라 이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원심력의 그 원리를 가지고 싹 날려가지고 맞추는 그 무기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윗이 그 무기를 평소에 언제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그쵸, 양칠 때. 그리고 사울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렇게 물어가려고 하면은 제가 그렇죠. 그 이 말을 맞췄습니다. 사자나 곰을 이렇게 물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그 입에서 양을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곳에서 굉장한 뭔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묻혀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제목으로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양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가면 그냥 물어가라고 놔두면 되지. 양이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어요? 사자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양 한 마리도 놓칠 수 없다.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쟤는 말 못하는 짐승 하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충성되게 싸우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쟤한테 맡기면은 제대로 정말 충성을 다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아무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괜히 이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 승리가 이어져서 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사무엘상 마지막에 자 사무엘상 마지막 쪽에 가면은 다윗이 아주 이상한 곳에 가게 되거든요.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에 가게 돼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에 가서 망명한 거 아세요? 네. 네. 그 블레셋에 가서 신임을 얻었어요. 너무 도망자 생활이 지쳐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스라엘의 적 중에 적인 블레셋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신임을 얻었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게다가 다윗이 거기서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왕이 자기의 친위 대장으로 삼고 전쟁에 앞장서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불안하죠. 예. 어떤 점이 곤란하죠? 일단 약간 저희 옛날 시대로 하면 친일파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작정하고 키워가고 계신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는 그 한복판에 갑자기 선봉장으로 서버리면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거죠. 길이 막히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그때 아슬아슬하게 그 다윗을 건져주시는 게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 왕을 말립니다. 블레셋 왕을 말려요. 야, 저 사람은 골리앗하고 맞서 싸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우리 군대를 맡깁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암살하고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사람 나가면 같이 안 싸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배틀,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다?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바로 그 전쟁에서 죽었고, 그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애매하고 어정쩡한 상황들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애매하고 어정쩡한 상황이 뭐라고요? 네. 사실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너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쉬울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적국에 있었죠, 적국. 네, 13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유명인이 아니에요. 물론 잠깐 그 사울의 신하로 활동할 때는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13년 동안 계속 사울의 도망자가 돼가지고 반란자 딱지가 붙어가지고 도망 다니고만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갑자기 사울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될 제1의 이유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죠.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을 일찌감치 기름 부어 놨으니까. 근데 그걸 아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그런 순서대로 쓰여지게 되었느냐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알아본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눈에 띈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동안 충직하게 쫓아다녔던 그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그동안 지켜본 이 다윗의 인품과 또 다윗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변변한 지도자가 없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라인이 끊어지니까 바로 다윗을 추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이 사무엘하 2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6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가면 갈수록 자기 기념비 세우고 아말렉하고 싸운 다음에 막 기념비 세우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 언약궤를 자기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는 일을 먼저 했다.
언약궤 가져올 때 여러분 되게 이상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이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가 봅시다. 6절부터 8절.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요. 왜?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소가 이끄는 그 수레가 막 날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거 쓰러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건들지 사람 그게 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이 정확해요.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만지면은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고 이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궤 같은 거는 어떻게 옮기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언약궤는 항상 메고 움직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그 아예 그냥 거기 달려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죠? 봉 넣을 수 있는 고리? 맞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여기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요거를 다 해달 가죽이나 막 그런 걸로 청색 보자기 이런 걸로 싼 다음에 요 막대기만 잡을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걸 직접 손으로 대는 순간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살려두지 않는다. 요것도 이게 그 분향단도 마찬가지, 이 진설병상도 마찬가지, 번제단도 마찬가지. 이게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건 다 막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 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지금 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어깨 지고 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아주 흥겹게 몇만 명이나 동원을 해가지고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다가 말았거든요. 오베데돔의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집에 복이 내려지는 걸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기쁨으로 메고 가죠. 이제는 율법을 좀 보니까 우리가 그 소가 끈 수레에다가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제대로 메고 가고 또 그 유명한 장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그런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여기까지 참 얼마나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언약궤를 모시고 그쵸? 게다가 7장에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준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고맙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예? 주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했더니 고맙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뭐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 문제였죠? 근데 저 네. 아까 그 손으로 잡았던 그 네. 사람 있잖아요. 누구? 손으로 잡았던 사람, 네. 근데 그 사람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 옛날에 만화에서 그 장면 보고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아니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의 궤라서 그거 땅에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막은 건데 그렇게 죽은 사람 부서질까봐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는 나름 좋은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의 궤니까 그거 그렇죠. 지키려고 나름 소중하게 지켜보려고 한 건데, 그렇죠. 네. 예, 참 그 사람만의 죄라고 할 수 없겠죠. 참 그거를 거기 수레에다가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여러분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달그락달그락 움직였던 장면이 거기만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있었나요? 거기 그 전에 걔네들이 뭐냐 그렇죠. 거기 갔다가 전염병 걸리고 막 난리 났던 나라 어디지? 예,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에 그 언약궤가 네, 뺏겼다가 돌아올 네. 때 달그락달그락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담아왔던 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에 끌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소에다가 끌어서 보냈죠. 저 정도면 저주의 물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럴 법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네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사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서 요 물건들을 이 하나님의 기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럴 수 있지. 니네가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아,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 무엇이 잘못된지 살펴봐. 이런 어떤 경각심을 주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동안 사사기 지나면서 너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다 무너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왕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언약궤 하나하나를 취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왕국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우는 건강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다윗이 이렇게 왕들이 다 출전을 하고 싸우는데요. 이제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왕궁에서 옥상 거닐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네. 밧세바가 너무 이뻐요. 데려와요. 누구냐 했더니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우리야 장군은 이스라엘의 31명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예요. 데려왔는데 하루 동침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네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걸 감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야를 보내라고 해요. 전쟁터에 한복판에 있는데, 그래서 데려와요.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8절에 집으로 가서 편히 쉬다가 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거기서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으면 애를 자기 애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우리아가. 왜 말을 안 듣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같이 자겠습니까? 참된 군인이죠. 여러분, 11절은 정말 이런 군인이 또 있을까? 예, 이런 군인이 있을까 싶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또 이렇게 하려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한다? 주의 부하들과 침상에 눕고, 예,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내무반에서 자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이렇게 딱 집어주는데 뭐예요?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이게 하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실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선을 어떻게 심하게 넘었죠. 심하게 넘었고,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났겠습니까?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시기가 지나는 동안 다윗이 먼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두려운 비유 하나를 딱 들려주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다? 결국 다윗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 텐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크게 선을 넘고 하나님이 니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빼앗았는데 너는 그 아내들을 백주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도록 그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징계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뭐 나머지 얘기들은 좀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워요. 여기가 되게 끔찍한 얘기긴 한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린 이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랑 뭐 이 가정에 있었던 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키고, 요게 다윗이 저질렀던 일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나비 효과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아요. 왜? 떳떳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열받아요. 열받아가지고 자기 친형인 암논을 죽여요. 아니, 친형이 아니죠. 예,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요. 근데 아들이 아들을 죽였는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옥에라도 보내고 징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다윗이. 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했던 일이 있어서. 자기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있어요. 압살롬 제대로 혼내주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반란 일으켜요. 이름이 이게 다윗이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 때문에 다윗이 아들들의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를 딱 짓는 게 그냥 그 하나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처리될 수 있는 그 죄 하나로 머문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고, 그게 결국에 내 영적 권위를 빼앗아가게 되면 자기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얼마나 큰 나비 효과로 다가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윗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판박이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건지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교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거고, 이 압살롬의 반란, 다윗의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보시게 되는 거죠. 뒷부분은 뭐 정리하는 말들이라 가지고 다윗이 용사들 뭐 회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극적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받고, 예, 우리가 좀 열왕기 쪽은 저 목사님,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다윗이 이제 네. 거기 다윗의 성 버릴 때 후궁을 남겨놓잖아요. 후궁 남겨놓죠. 그거 지키라고. 지키라고. 예, 연약한 여인들한테. 근데 압살롬이 이제 거기 그거를 이렇게 막 자라 그래서 거기 자잖아요. 그렇죠. 백주에 옥상을 버려놓고 옥상에다가 침상을 버려놓고 근데 동침을. 다윗이 돌아왔는데 그거 네. 지키라고 놔두고 갔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다 죽이잖아요. 아, 그 여인들을요? 네. 아니요, 안 죽였어요. 죽인 게 아니고 그 독수 공방 시켰어요. 아, 그래요? 아예 쳐다보질 않은 거예요? 예, 그 자기 처소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 지내게 하고 다윗이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죽인 줄 알고. 다윗도 찌질한 사람이 자기 잘못인데, 아니 그 연약한 여인들한테 성을 지키라고 하고 그게 너는 여기 지켜. 나는 잠깐 네. 피해 있을게 하고 안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당한 피해자들인데 이렇게 그 삐져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제 그 열왕기상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열왕기상 북이스라엘이 조금 하이라이트가 많이 있는데, 남유다에 보면은 20명의 왕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정도는 선한 왕이에요.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 20명 왕 중에는 선한 왕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예요. 다윗의 그 가문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받았어요. 평안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다? 왕조가? 반란해. 네, 왕조가 몇 번 넘어갔어요. 여로보암 나답 다음에 뭐 이 그 한 번 넘어가고, 여기서 하나님이 얘가 하는 그 여로보암이 하는 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바하사에게 넘기고, 얘네도 하나님이 못 보시겠다 해가지고 시므리가 반란 일으켜서 여기를 처단하고 이 왕조를 끊어버리고, 시므리는 심지어 7일밖에 못 버티고, 그 다음 오므리 왕조가 오는데, 오므리 왕조가 거의 그 최악의 왕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 중에 최악인 이제 그 왕들도 있지만, 이 아합 왕은 정말 최악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 빨간 라인, 이 오므리 가문을 멸망시키면서 등장시킨 게 예후 쪽 라인이에요. 근데 이 예후 쪽 라인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예후도 나중에는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아스라는 인물 보이시죠? 요아스라는 인물은 정말로 훌륭하게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예, 요아스라는 인물을 주목해 주시고, 요아스가 오기도 전에 요아스를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세운 우상의 제단 앞에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몇백 년 후에 올 요아스 왕이 장차 너의 제단 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뼈를 다 태울 것이다. 이렇게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뒷부분 쭉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서 네, 계속 그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마지막 그 포로 잡혀가기까지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요. 아람,
모압, 암몬, 모압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되고 예.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이 빨리 끊기죠. 이게 722년 BC 722년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요. 아시리아라는 철기 문명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남쪽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셨다. 그 중에 엘리야가 굉장히 탑이다. 탑.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이 열왕기서에서는 거의 탑 선지자입니다. 이 뒷부분에 쭉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우리 느낀 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단촐하게 우리끼리 했는데 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제. 뭐 모르죠. 또 다시 예. 아, 맞아요. 초회자매도 오늘 못 들어. 맞아요. 지금 컨퍼런스 갖고 윤숙자매도 뭐 타주에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서. 인터넷이 되게 끊기고 오늘. 아, 유진이도 안 왔네. 생각해보니까. 예. 윤자매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네. 우리 창배 형제 나눠주시겠어요? 아, 저는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좀 리마인드 하는 것 같아서 항상 볼 때마다 이 부분은 참 읽으면서 아, 막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은 모르고 원래 남 비난하기는 되게 좋잖아요. 네. 저도 현실 속에서는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항상 이걸 보면서 이게 약간 메비우스잖아요. 똑같이 약간 맞아요. 벌어지는 일들이. 근데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저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근데 저 사람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넘어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저도 좀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회개할 거는 열심히 회개해야겠다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보니까 얘는 이렇게 쉬운 거를 못 지키지? 왜냐면 하나님 바라시는 게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뭐 아세라 바알 섬기지 말고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를 계속 못 해요. 예. 근데 우리 자신에게 딱 적용해 보면 돈 사랑하지 말고 네. 뭐 어떤 육체의 욕망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려울 수 제가 그때 있겠다. 목사님이 전에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빌고 막 그래야 되는 건지 원래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거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다 우상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살다 보면은 막 일하다 보고 뭐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 보고 밖에서 세상에서 즐거운 것도 있다 보면은 뭐 기도 같은 거 해야 돼.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도 먼저 해야 되고 원래 성경도 먼저 읽고 해야 되는데 나 이게 더 재밌어. 아니면 이게 더 지금 급한 일을 하면은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고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지키고 있나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 바알이라고 하는 게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고, 그러니까 그 우상들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가치들을 대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상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돈 벌어야 되고, 좀 더 재밌는 걸 추구하고 싶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놓는 경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이지만 못지않게 우리도 한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경자매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네. 얼마나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안 읽었는가, 그러니까 일독을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얼마나 안 읽었는지 그걸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예전에 다 읽었던 거라서 익숙한데 네. 되게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네. 지금 읽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네. 되게 생각보다 네. 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진짜 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이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아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는 장면이라던가 그렇죠. 막 그 압살롬이 네. 다말 복수하려고 2년 동안 막 피를 간다던가 막 그런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네. 다윗의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 아까 박사님이 찌질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다윗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네. 사람의 미래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 대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막 맞아요. 그 골리앗이랑 싸울 때도 이거 막 그 뭐지 갑옷이랑 그런 거 다 무겁고 막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나 다 벗고 갈란다고 막 용감하게 가서 네. 그 유명한 구절을 외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거 네. 외치면서 막 그랬던 진짜 멋있었던 유년기를 난 사람도 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죄에 빠지고 네. 볼 수 없는 인간적인 죄성이 드러나고 이런 모습들이 네.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음.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그 신실하고 막 하나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냈고 막 네.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진짜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모습 혹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미리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 다윗의 그런 인간적이고 찌질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네. 느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한 인물만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릴레이트 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그 순수함으로 시작했다가도 커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커가면서 성경도 더 알고 지식과 분별도 생기고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할 때 조금 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참 우리 수경자매 말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순수함 속에 살아갈 때보다 오히려 가진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질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과 엇나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 경험했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실제적인 위협이다. 왜냐면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현실이에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조금 어린아이들은 현실을 조금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다윗이 현실이 희미하게 봐서 골리앗한테 덤빈 건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물불 안 가리는 건 더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왕이 되고 자기한테 딸린 식구들도 많아지고 뭐 나라를 지탱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좀 가진 것도 많고 할 때는 이게 현실이야. 하나님 이게 답이에요. 뭐 이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가진 것 때문에 좀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왕들도 그런 동일한 원리 가운데 뜨고 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빛나자매 나누시겠어요? 우리 오늘 뭐 적었기 때문에 오붓하게 다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지금 계속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읽은 부분 나오니까 다시 또 새롭기도 하고. 네. 근데 네. 그냥 얘기 계속 그 다른 분들도 쉐어했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내 허물도 같이 보는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다윗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다윗도 이제 결국에 자기 죄를 그렇게 했을 때 그 자기 못 보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그 죄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게 되네요. 남의 허물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그러놓고 나중에 보면 그 허물이 똑같이 나에게 부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조금 또 반성의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극히 현실적이고 너무나 지극히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는 성공한 다음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고 이게 인생의 어떤 우리의 첫 보이는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질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망할 수도 있다. 요거를 늘 깨우치고 이렇게 깨워서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정말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윗의 그 인생, 뜨거워지는 그 다윗의 인생,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바라보는 그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목표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승리한 그 많은 히스토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교만하여질 때 가장 정말 뼈 아프게 넘어질 수 있는 실패의 씨앗을 또 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둔하여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초심을 향하여 돌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껴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 안에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